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즉 중생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영생 대책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설교로 그렇다면 거듭남은 어떤 징표가 있나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독일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경건주의 창시자 필립 야콥 슈페너 목사님이 1687년 삼위일체 수요일 저녁에 했던 17페이지 분량의 설교를 요약하고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제가 거듭남의 징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신학적으로 검증이 된 위대한 경건주의 신학자가 하는 설교가 훨씬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거듭남의 징표에 대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어떤 신학자도 여기에 대한 설교를 제가 찾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거듭남의 징표에 관해서 슈페너 목사님이 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 슈페너 목사님은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교회 개혁가로서 그가 17세기에 일으킨 경건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 루터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후계자들은 교육과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경건주의는 17, 18세기에 일어나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19세기에는 부흥운동으로 다시 점화되었고 이 부흥운동에서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세기를 선교의 세기라고 하는데 이 1세기 동안 선교를 했던 총량이 그 이전에 1800년 동안 선교했던 총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그러한 시작이 되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 보면 경건주의 전통에서 나왔고 지금도 경건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슈페너는 목회자로서 신자들의 거듭남을 매우 강조했고 거듭남의 징표를 알려줌으로써 거듭난 것을 알고 싶은 신자들에게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거듭난 징표는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거듭남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거듭난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듭남의 징표는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받았던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적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징표의 내용은 거듭남의 그 초기가 아닌 발전된 현상을 말씀합니다. 본문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는 거듭남의 참되고 고유한 징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은 거듭남의 결정적인 징표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영의 지배와 육의 지배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의 지배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그의 본래 육신이 살과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이 인간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육에 속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은 이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이유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의 지배 아래에서 인간은 육과 육의 충동에 따라 삽니다. 그는 아직도 옛 육의 출생에 머물러 있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다스립니다. 영 안에라는 말은 영 혹은 인간 안에 새로운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고 육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성령님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지배한다는 사실은 거듭난 사람 안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은 분명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격이 거듭난 사람의 육과 영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거듭난 사람의 영과 육 안에 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에 의해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영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일하심에 의해 인간의 책임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것은 참 회개입니다. 참 회개란 자신이 일생 범한 모든 알고 있는 죄를 멀리하고 더 이상 범하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함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 이 죄를 다시는 범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의지적인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은 그의 빛으로 영원히 선과 신뢰에 대한 힘과 추진력을 채울 수 있도록 영혼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거듭난 사람의 영혼이 성령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인 가장 깊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몸을 주셨고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그 성소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어떤 방식으로 거하실까요? 성령님은 어느 기간
나그네처럼 머무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집 주인으로서 신자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이제 성령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중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거듭남의 열매요 징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내주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항상 선한 생각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선과 기도에 대한 내적이고 신비한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세상으로부터 더 깨끗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은 정말 악이 가득합니다. 음란합니다. 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자신의 내적인 잘못에 대한 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말 선한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에게서 온 것인가를 깊이 성찰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불신앙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성령님과 교통이 현재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그를 사셨다는 것을 부인하며 그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거절합니다. 단지 외면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외면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그걸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이냐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두 가지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난 사람인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생명력 있는 교인입니다. 이들이 있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면 정말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세례 받았지만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단지 외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영이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의 보호 아래 있지 않고 마귀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현재나 장래에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거듭남에 대한 자기 성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났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기 진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적인 것처럼 거듭남이 내적인 것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거듭난 것인지 아닌지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자기 성찰의 목적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바람에 밀려가듯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신다, 활동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근거가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첫 번째 자기 성찰은 믿음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의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말씀에 기뻐합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내가 선한 행위를 만회하고 내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구원의 확신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의와 말씀에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성찰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 깊이 선한 행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오히려 해와 수치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따르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고 내가 누구의 줄에 서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속 깊은 것 중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과 사랑을 품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정말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의 모범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항상 조심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말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선한 일인가?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늘 점검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슈페너는
자기 성찰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7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사람이 어떤 동기로 행하는지, 인간의 의도인지 하나님의 순수한 의지에서 나왔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둘째, 경건의 실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에 관하여 신앙적인 말씀을 듣고 성만찬과 내적인 기도에 참석하는 것처럼 이러한 신앙적인 실천과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 한 번 나온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무를 다 행했다라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는 주일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히 건강하게 자라기 위함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독일의 루터 교인들은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만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해요. 목사님들 참 편하게 했더라고요. 새벽 기도회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고 수요일 예배도 없고 주일 예배 딱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고 저 밑에 집 앞 바이에른 주에 가게 됐습니다. 같은 루터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제가 괴팅겐에 있었을 때는 루터 교회인데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 목사님에게 교인이 몇 명이라고 물어보니까 10,000명이래요. 등록한 교인입니다. 참석은 이제 천국에 가까이 가실 분들만 참석해요. 한 20-30명 오세요. 근데 제가 이 바이에른 주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갔더니 주일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와요. 그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목회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고 뭔가 예수 믿는 모습이 보이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부흥회라 생각하고 여러분 다 모여서 은혜의 깊은 그러한 체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실한 마음의 기도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의 그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일하는 겁니다.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넷째, 고난 속에서 평화와 인내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처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합니까? 분명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다섯째, 이웃사랑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과 협뿐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십니까? 이 이웃사랑은 주님은 온수까지 사랑을 하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형제의 사랑의 감정입니다. 의로운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고 그를 보고 그의 간화에 들을 때 자신의 혈육보다 그에게 마음이 더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의로운 그리스도인 형제와 사귀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자신보다는 그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언제나 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인 것에 큰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거듭남의 표징으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적인 삶에 엄격한 거리를 둡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것에 어떤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까? 명예, 부, 정욕, 세상의 허영심,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기쁘게 여기고 이런 것을 가진 자들은 복받았다 하고 갖지 못한 자들은 불행하다고 여깁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좋은 가문, 고귀한 양반 가문, 높고 뛰어난 지, 관직, 위엄, 부, 행복, 기술, 아름다움, 학문, 그리고 그 외의 것들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평가하고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겸손해야 한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즐거움을 주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줘야 한다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옷, 보석 그리고 그와 같은 것에서 명예를 추구하며 그것을 즐기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용해서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해 허영심의 자극을 받았거나 부족함을 세우는 것에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과 인간은 외적으로는 마귀 통치 시스템 아래 있습니다. 시편에는 갈라디아 5장 14절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이러한 자기 성찰에서 믿음과 거듭남에 대한 오해를 지적합니다. 만약 그가 이 성찰에서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구원받았다고 우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가 신뢰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가 믿으면 그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시편은 거듭남이 없는 외적 종교 행위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남과 믿음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되지 않고 매우 하나가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남은 믿음을 확증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내용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발견되며 거듭남의 발전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거듭났는지 성찰하시고 거듭난 분들은 더 깊은 은혜, 성결, 성화의 그 은혜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거듭난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서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영생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장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와 그들의 권속과 또한 그들의 모든 하는 일과 평택대학교회, 평택대학교 피어성 기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 북한에서 지금도 엄청난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